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그리고 예배당에서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출애굽의 하나님, 홍해에서 당신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원수는 수장시키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고 구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요 구원이심을 고백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들의 이 찬양과 고백을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로 우리 속에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중추줄 우리 추석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사랑하며 또 함께 우리들의 아름다운 마음들을 나누며 축복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사랑과 기쁨과 마음의 평강과 여유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옵소서. 우리에게 임재하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합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시달린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주 품에 안기시다. 주 품에 안겨서 잠잠히 주님을 봅시다. 주님의 손이, 주님의 그 크신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고 주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지를 못합니다. 힘이 부족합니다. 돈도 없습니다. 주여,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연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대적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너지기 십상입니다. 아니, 그 자리에서 무너집니다. 우리 이 연약하고 불쌍하기 짝이 없는 영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붙잡습니다. 주님 사랑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여,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를 붙잡으소서. 나의 이 찬양을, 나의 이 고백을,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봐도옵소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내 존재가 있을 수가 없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때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신 말씀 우리에게 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내 영혼을 믿음의 사람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채우소서. 능력으로 채우셔서 주의 말씀으로 채우소서. 성령이여 임재하사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소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나이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주님께서 자리에 기도하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저희들을 만드시고 저희를 축복해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저희들이 부족한 죄인들이지만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저희를 아버지 그 많은 죄에서 탕감해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날까지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도 주님 은혜 가운데서 품어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날 저희들을 축복하시려고 주님 전에 불러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아버지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 흐르는 길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몸된 제단을 통해서 주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기도의 제목들이 낱낱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아버지 몸이 아파 육신으로나 영적으로 아버지 어려움에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안수하심에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를 주님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맹지를 당해서 주님 앞에 아버지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국민이 주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아버지 너무도 비폐해진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아버지 지체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아버지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저희를 지었다고 말씀하시사오니 다른 데 아버지 눈을 돌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먼 곳에서 주여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가운데서 보호하여 주시고 들것 하나라도 다치지 않게 성령님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구부린저 교회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세우시 목사님에게 항상 영혼력 강건하게 하시고 교회가 항상 질적 양적 분발전하기를 원하고 어린 것들을 주의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시켜서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일꾼들을 다 만들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리를 던져 주시고 저희들이 하면으로 하답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무 사랑하시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마음을 담아 이 예물 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사랑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한가위에 모일 때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지혜로운 입술과 그리고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달랠 줄 아는 여유로운 사랑 그리고 성숙한 사랑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주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가 얻은 것이오니 이 고백과 더불어 10분의 1을 떼어서 감사함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우리 일터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옵소서. 일할 수 있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귀한 마음들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선교의 예물 드립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도 감사의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허락하사 우리들의 삶의 질이 더욱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들 함께 모일 때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사랑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축복할 때에 우리 자녀 손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우리가 필요한 물질들, 건강들, 여러 가지 모양의 은사들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1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6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오죠, 그렇죠? 우리 자녀손들 가족 만나뵐 그 마음이 기쁘시죠? 네. 그런데 또 조심스러운 이 코로나 방역과 더불어 거리두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만나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서도 삶이 어려운 분들 계시죠, 그렇죠? 잘 위로하며 성숙하게 함께 귀한 말로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너무 자랑하지 마시고 그렇죠? 네, 우리 은진자매 또 이렇게 같이 예배해서 너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버님께서 오늘 같이 예배하십니다. 어머님 병원 보내시고 참 힘들어하십니다. 힘내세요 라고 박수 한번 쳐주실래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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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 추석날 가정 예배 드리시라고 뒤에 순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져가시고 카톡으로도 우리 공지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그마한 이 추석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가시면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어머님께서 퇴원하십니다. 수술이 아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에 외울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외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나머지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주변에 아픈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모양으로 위로를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이제 우리 추석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사랑으로 가족과 하나가 됩시다. 사랑으로 가족과 하나가 됩시다. 네. 네, 이번 추석에는 좀 축복의 말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잘 나가는 자식들 있죠? 부르다가 야, 너 너무 자랑하지 마라 그러고 또 자랑도 그렇죠. 적당히 해야지 서로 간에 마음이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은 참 조심스러운 때입니다. 이번 추석은 지혜롭게 가족들과 함께 잘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그저께 저희 모친께서 쇄골 이 부분에 접합 수술을 잘하고 나오셨는데요. 손바닥에 봤더니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병실에 수술실에 들어갔더니 그 말씀이 적혀 있는데 그렇게나 위로가 되었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르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이 그렇게나 그래요. 막 차가운 수술대 위에 올라가는데 홀로
두렵잖아요. 그때 이 말씀이 그렇게나 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홍해 사건 있죠. 홍해 사건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요단강도 건너고 여러 물들을 건넜지만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침몰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승리하게 하셨던 거죠. 이렇게 홍해를 건너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물론 우리들에게도 그렇죠. 중요한 사건입니다. 신앙의 중심축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 홍해 물 가운데로 이 건너는 놀라운 사건을 세례로 보았습니다. 홍해는 아주 중요한 영적 세례의 사건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순간으로 봤습니다. 이제는 바로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뭐 단순히 기적 이걸 넘어서 예전에는 바로의 압제성에서 바로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단순하게 나에게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 라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요, 여전히 나의 주인은 누구요?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옷만 갈아입었을 뿐이지 속사람은 애굽의 노예이다라는 거죠. 바다는 갈라져 기적은 경험했지만 속사람이 갈라지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반석이 쪼개지고 샘물이 솟아나는 것을 경험했지만 내 자아가 깨지고 영원한 샘물이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을 경험해야 되는데 못했다는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기는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또 출애굽을 못한 그런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 광야에 다니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훈련받고 새로워지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송하며 홍해의 기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리시고 애국 군대는 수장시키신 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높여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홍해의 기적을 이제 가슴에 품고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물이 없습니다. 사흘길 물을 못 먹으니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그런데 물이 나왔습니다. 뛰어가서 그 가란 마음에 벌컥 들이켰는데 냅다 뱉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썬물이었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들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꼬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사흘 전 이 홍해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지만은요, 사흘 동안 물을 못 마시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이 목마름에 사흘 목마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목마름에 원망하는 것이 그들에게 가득 찼던 것입니다. 훈련되지 않은 거죠. 기적은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의지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신광야를 지나가다가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식량들이 똑 떨어졌네요. 온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합니다. 16장 3절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아주 망언을 합니다. 망언을. 죽을 것만 같았던 애굽 노예 생활에서 자유를 구출해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말하면서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광야에서 줄여 죽는 것보다 그때가 좋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홍해의 기적, 마라의 기적, 이걸 경험해 놓고도 지금 당장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원망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는 육신적이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크게 보고 고통이 막 크게 다가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느꼈던 그 하나님의 생생한 경험을 해 놓고도 다 잊어먹고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런 불신앙의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심스럽죠. 나는 만약에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면 절대로 원망하지 않을 것 같죠. 그렇죠? 막 홍해가 쫙 갈라지고 그렇죠? 기적의 기적을 보면 얼마나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홍해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기적을 알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체험을 우리는 했지요. 우리는 홍해와 같은 세례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도 살아계신 구원의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좋은 체험을 한 거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요, 우리는 믿고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보다 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았습니다. 안 믿겨지죠? 진짜입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그 10절에 보면은요, 이 예언자들이 옛날 모세를 비롯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이 얼마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기를 원했는지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보면은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모세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선지자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깊이 상고했어요. 언제 메시아가 올까? 어떤 모습으로 올까?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봤어요? 못 보고 다 죽었습니다. 천사들도 이 메시아를 직접 보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거죠. 그렇죠? 큰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들이 갈망했던 것을 베드로와 초대교인들이 봤던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그런 거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복음을 깨달았던 건 아닙니까?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들보다 더 큰, 홍해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가 체험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은혜, 십자가 부활을 우리가 알고 체험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문제와 고난이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때에 지난 주간에 참 이 말씀이 힘이 되고 길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주중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모친께서 이 전동차를 타고 가시다가 3m에서 굴렀는데 아찔했습니다. 동네 어른들은 자칫하면 죽었을 것이다. 그런데 머리 좀 찢어지고 이 쇄골뼈만 부러진 게 참 은혜요 감사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다치셔서 입원하시자 아버님도 크게 충격을 좀 받으셨어요. 그래서 식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게 일이 손에 안 잡히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아버님이 더 걱정이셔서 두 분 다 서울로 모셔와서 함께 있으면서 치료를 받게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 참 감사하게도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모셔 올라와서 수술을 이제 하려고 입원을 했는데 내일 당장 수술도 가능한데 입원실이 없다는 거예요. 특실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30명이 그 입원을 못하고 퇴원당했다는 거예요. 뭐 퇴원도 입원도 못했으니까 그냥 돌려보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흘 후 수술을 해야 하는데 입원실이 안 나오면 못하고 특실 140만 원짜리 특실이 나오면은 그 하루 들렀다가 그 다음에 단실로 갈 거냐고 묻는 것입니다. 아니 하루 입원비가 어떻게 수술비보다 더 많이 나와? 하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갑작스레 황당해지면서 이 입원비 걱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병원을 잘 아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병원들이 대학병원들은 2, 3개월이 예약이 밀려 있다는 거지요. 특실을 하루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단실로 이동하는 게 관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학병원들도 돈을 번다는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살아온 목사 아닙니까? 눈앞에 특실 입원비 때문에 걱정하는 제 모습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 똑같았습니다. 그래,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그래, 단실에 가든 5, 6인실에 가든 특실에 가든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되실 줄로 믿고 맡겼습니다. 그랬더니 그제서야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요. 그 다음날 기도하고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입원 안내 하면서 봤더니 밑에 6인실 배정 딱 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제 주머니 사정을 다 고려하셔서 이렇게 세밀하게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특혜를 베풀어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술도 그 병원의 최고 명의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심을 맛보았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이끄심을 믿고 평안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합시다.
저는 이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원망할까요? 며칠 전에 홍해가 갈라지고 애국 군대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보고 썬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보았음에도, 이렇게 보았음에도 먹을 양식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원망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생각에 답이 안 나와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썬 물을 단물로 바꿀 것이며, 양식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양식을 만들 것이며,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직도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이끌어내서 죽여 죽게 한다고 원망했습니다. 사람과 이 환경을 원망했지만 성경은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지금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사람들과 이 환경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특히 배우자, 나를 사랑한다고, 너만 있으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근데 이게 웬걸, 존중하기는커녕 나를 고생시키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고 그렇게 하며 배우자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코로나 시대, 요즘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런 환경을 원망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이 확 닥침으로 인해서 엎침내 덮친 격으로 문제는 해결 안 되고, 이렇게 되면은 더욱 원망스러울 것입니다. 이게 사람을, 환경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원망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환경을 주권자 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원망하지 말고 우리 인생을 계속해서 미움과 짜증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주권자 되심을 믿고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원망을 거둘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두어야 됩니다. 회개합시다. 제가 주인 된 것 회개합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새로운 역사가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말씀이 4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이 사건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떨어져서 원망하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시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손에는 양식이 없고 배가 고프고 모세를 원망하는 상황을 직면하게 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양식을 어떻게 해요? 만나의 칠기 비같이 내리면서 뭘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 아니? 내가 바로 이 모든 것의 공급자이다.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은 너희들에게 길이 있고 양식이 있고 풍족함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시험하셔서 이 어려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서도 사흘 동안 물이 없어서 고통스럽게 하시다가 썬 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도 시험하시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로 부르기 위해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진정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험 우리가 당할 때에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시기 위해서 이 시험을 주시는 것입니다. 코로나와 여러 어려움으로 힘드시죠? 이 시험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반드시 원망할 것입니다. 염려와 불안 속에서 우리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12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영광의 구름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하나님께 임재하셔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질 때는 메추라기, 아침에는 만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임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간구할 때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어놓으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원망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네? 아니에요. 여기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원망해도 정상 참작을 해주는 게 마시는 것, 먹는 것, 이 부분 가지고 기도할 때는 좀 원망할 때는 하나님 봐줘요. 사실 원망도 기도로 받아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안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듯이 배부르게 하시고 뭐라 그랬죠? 내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우리의 신이심을 알고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 참 자유와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겠습니까? 주인을 모시고 다 맡길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에 우리 마음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시험거리가 돈입니다. 세상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대부분이 뭐예요?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돈을 쌓아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쌓아놓는 이것이 세상 잘 사는 길이라고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투기 앞장섭니다. 그런데 16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하나님께서 다 채워줄 것이니까 매일 한 오멜씩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내서 그래도 쌓아두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갔더니 만나가 썩고 벌레가 설어서 다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는 걸까요? 바로 양식을 쌓아두고서 이 양식이 있음에 양식을 의지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시니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집에 쌀통에 있는데 그 쌀통에 하루 먹을 양식만 두고 냉장고 넣으면 다 비워야 되겠네요. 그래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너무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쌀과 밀 이런 것들은 주기가 어떻게 되죠? 추수 주기가 1년이잖아요. 그렇죠? 1년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추수한 것들은 저장해 두었다가 1년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치만 있어야 되니까 하루치만 먹고 나머지는 다 버려야 되나? 이건 아니에요. 이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뭡니까? 이 모든 양식을 공급하는 이가 누구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고백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도리어 이 통장에 돈을 쌓아놓는 게
냉장고에다가 먹을 것을 잔뜩 쌓아놓는 게 그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뭘 더 의지합니까? 돈을 더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을 믿습니다. 주인을 모시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부를 의지한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맨날 싸워요. 그리고 돈을 지키기 위해서 싸웁니다.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염려합니다. 평안이 아니라 지옥 그 자체인 거죠. 이 시험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을 오늘 주인을 모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듣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 우리 형제들 모일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평안함을 나누어주는 이 복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주님을 주인을 모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뭡니까? 내려놓읍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우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사실 우리 어려운 게 많죠, 그렇죠?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이 문제 역사하셔서 해결해 주실까? 우리 오늘 말씀 봤던 것처럼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립니다. 돈을 더 의지하는 것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내 인생을 붙잡으시고 해결해 주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여러분 다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짜증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결단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십자가 부활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푸신 예수님, 우리는 이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봤습니다.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구약의 많은 영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 사건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 돈으로 해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해결해 주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주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너무 어리석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구원 사건은 홍해의 기적의 사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이었고, 구약의 온 선지자들과 예언자들과 그 모세를 비롯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이 십자가 구원 사건을 보기를 갈망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봤습니다. 믿습니다.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것을 경험했을진데, 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또 그런 불신앙의 모습을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를 경험하고 물이 없다, 양식이 없다 불평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 부활을 경험하고도 지금 삶의 어려운 지경 속에서 불평합니다. 내가 주인이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십자가 구원에 일으킨, 죽음에서 승리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일으키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이끄시고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여유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사 몸이 아픈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경제적 고통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가족들 간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주여 해결해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화해를 허락하여 주시고 풍요도 허락하여 주시고 나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한 주의 사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